할렐루야. 주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빌레몬서 이제 옥중서신 가운데 이제 4권인데 4권 가운데 옥중서신으로서는 이제 끝 책을 함께 살피게 됐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인물에게 직접 보낸 편지 형식의 말씀이죠. 그리고 골로새서와 함께 또 오네시모와 함께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로 배달을 했던 그런 성경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구성원들이 참 알찬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고 아주 명확하고 복된 사실은 뭐냐면 그 집이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 집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이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아주 대표적이죠. 아마 빌레몬은 그 골로새 지역에 유력한 유명 인사는 아니더라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꼭 그것만 가지고는 아닌데 그가 재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가 아니라 그 재물을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이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재물을 주셨는가를 정확하게 간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과 자기의 부를 교회를 위하여 내어놓고 영혼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드려진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지금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2절의 자매 앞비와 병사된 아키뽀 같은 경우는요 골로새서 4장 17절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겠지만 그 골로새서 4장 17절에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감당하는 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골로새서 4장 17절에 나와 있는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는 게 이 직분이 디아코니아라는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디다케 이렇게 나와 있는 헬라어 가운데 바로 이 직분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목회자라는 뜻입니다. 목회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아키뽀라는 인물은 지금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역자였죠. 근데 빌레몬서 2절에 보면 앞비와와 아키뽀 그리고 1절에는 빌레몬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의 골로새 교회의 트리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만 요 성경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해낸 거에 의하면 요 세 사람이 다 가족이라는 얘기죠. 빌레몬의 아내인 앞비야 또 빌레몬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정되고요. 아키뽀가. 이게 되는 집이에요, 이 집이. 왜냐하면 빌레몬이 먼저 에베소에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에베소에 유명한 제자훈련 센터가 있었잖아요. 3년 정도 사역할 때 투란노예요. 거기서 제자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말하는 그런 제자훈련 그런 개념 말고요. 구원 사역과 구원의 은혜를 성경 전체를 쫙 훑으면서 이게 바로 예수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예수를 전할 수 있게 해서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자로서 바라고 있는 선교의 비전인데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의 말씀학교로 들어와서 그 전 세계의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이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훈련을 받고요. 다른 거 받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코스 해가지고 세미나라든지 무슨 전도 프로그램을 배워가지고 간 게 아니고 바울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센터에 놓고 이 예수가 누구냐를 이야기하려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예수를 정확하게 검증을 해내고 예수를 정확하게 영접시키려고 그러고 예수를 정확하게 전하게 만들려면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무슨 세미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야 되니까 제자훈련이라는 타이틀이지만 제자훈련도 어떻게 보면 참 미흡한 표현이에요. 그 당시 바울이 에베소에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
이걸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나아가서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하면 바울이 가지도 않은 동네에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바울이 직접 가서 세워도 좋지요. 근데 바울이 가지도 않은 동네에 교회가 세워져요. 대표적인 게 어디냐 하면 로마예요. 아니 그러면 로마 같은 경우는 정말 제대로 지금 타겟을 잡으면 바울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로마라는 핵심, 이 거대 로마 제국의 핵심 심장부인 로마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울이 좀 직접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지역 현지인이 직접 와서 복음을 받아서 가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또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 하면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도 바울이 와서 개척을 한 게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한 150km 떨어져 있어요. 안쪽으로. 그 바울이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한 데 같은 경우는 정말 바울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이거, 그 목사님이 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니까 얼마나 제대로 받았는지 가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대표적인 게 로마와 골로새예요. 그 인물로서는 빌레몬이라는 인물이 역시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 내용, 다른 거 없죠. 구약 전체를 마스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예수고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내서 훈련받은 그가 복음을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복음과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그가 자기 지역으로 가서 골로새 같은 경우는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이 자기 집으로 와서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워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날 이렇게 이 지역에서 그래도 그나마 인정을 받으면서 또 이 정도의 부를 획득하게 된 것은 이거죠.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내 집에 먼저 세워져야 하는 이유고 나의 사명이로구나 해서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 아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인 아키뽀가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자녀들을 목회자를 시키라는 얘기는 아닌데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컸느냐 이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1세대가 될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세대인데 2세대, 3세대까지 가야 되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아키뽀와 그 아내인 아비아와 그 남편인 빌레몬이 한 가정으로서 이 집이 아예 교회로 들여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몇 번 드린다고 교회되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거기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사실, 그것에 의해서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여기는 아예 교회로 그냥 내어드린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집에서 몇 번 예배 드리고 집에서 성경 몇 번 읽는다고 그게 교회 되는 개념, 그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다는 거죠. 이 빌레몬의 가정의 이야기는 아예 송두리째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의 터전을 교회로서 내어드렸고 거기에 다른 성도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하며 주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초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기는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놓지 않으면 안 돼요.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그런 재물을 주신 것이고 그에게 그런 넉넉한 집을 주셨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왜 그걸 받았는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왜 그런 걸 누리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하십시오. 카운트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를 셈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왜 내게 허락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눈바라는 여인도 있었죠. 또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한 집이 그냥 빌레몬, 아비아, 아키뽀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인물들이 그 교회를 구성을 하고 있죠.
이 교회를 위해서 늘 관심과 기도로 동력하고 있는 사도 바울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요. 야,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은 너희들이 부럽다?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뒤에 이제 아비에와 아키포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처지가 지금 어떤 처지라는 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갇힌 자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자기는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다 그랬어요. 그죠? 그 감옥에 갇힌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요.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갇혔는데 감옥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하는 거는요, 우리가 더 깊은 의미로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모양새를 한번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처럼 번듯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따로 수용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뭐 바위를 파내거나 또 무덤이 또 그렇잖아요. 무덤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돌을 파서 그 안에다 갖고 겉에다가 창살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개념들이에요. 또 건물이면 지하에다가 그냥 파가지고 그렇게 매몰되는 것처럼 이렇게 처박아 놓는 그런 스타일일 텐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이 감옥 밖에서 사도 바울을 바라본다라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 이렇게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기 지금 감옥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혔고 복음 때문에 갇혔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은 감옥 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옥 안에서 뭘 깨달았죠?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써보낸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에 특별히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미 앞서서 살펴봤지만 이 감옥 안에서요. 꼼짝 못하는 감옥 안에서 뭘 깨달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다. 감옥 안에 있다. 자꾸 내가 감옥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답답해 죽겠다. 이러다가 죽는 건가? 이러다가 끝나는 건가? 나는 감옥에 들어올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헌신했는데 나는 왜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건가? 짜증이 밀려오겠죠. 고민이 밀려오겠죠. 빨리 나가고 싶겠죠. 이거 빨리 걷어버리고 싶겠죠.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뭘 깨달았느냐 하면 보십시오. 감옥 안에서 보낸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보면 내용이 뭡니까? 쭉 다 이야기한 거예요. 감옥 안에서요. 깨달은 걸 이야기한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몸된 교회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면서 쓸 거 다 쓰고 수족을 편안하게 놀리면서 감옥에서 있는 삶이라는 비교가 되는 자유로운 삶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 아니라 감옥에 옥죄어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주님 안에 있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게 무엇이라는 걸 감옥 안에 있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미친 거예요.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너무 감옥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제정신입니까? 감옥 안에 있는 주제에 뭘 주님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믿어줄까요? 아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골로새 교회는 알아요. 에베소 교회는 압니다. 빌레몬은 알아요. 오늘날의 그들과 같은 존재들은 압니다. 그래, 이게 주님 안에 있는 거로구나. 꼼짝없이 주님 안에 있게 된 것이로구나. 그것이 은혜로구나.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정신이 아닌 상태 극에 달해가지고선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개념으로 진짜 돌아버린 것이냐? 아니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게 터득이 되는 순간 기쁨으로 가득한 겁니다. 감옥 안이 아니라 주님 안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혹시라도 이후에라도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이렇게 보십시오. 감옥 안에 갇히는 것처럼 꽉 갇혀버리는 것 같은
옴짝달싹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옥죄어 오는 고통과 아픔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다면 여러분 그게 알고 봤더니 그게 올무와 감옥에 갇혀 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걸 경험하라고 주신 기회였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 주님 안에 갇힌 자가 된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겁니다. 예, 달래 바울이에요. 저를 1000명 합쳐도요 능가할 뿐이에요. 저 같은 사람 1000명 10,000명 합쳐놔도 능가할 뿐이에요. 저는 정말 그 발에 떼마지도 못할 정도로 대단한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인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집이 빌레몬의 집이었으며 그 구성원들이 마치 빌레몬을 떠올리면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빌레몬을 떠올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 이 빌레몬에 대해서 7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위치상으로 보면 갑질 좀 할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그죠? 돈도 좀 있겠다. 세상적으로 인정도 좀 받겠다. 자기 교회, 자기 집에 교회가 또 모이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빌레몬은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빌레몬을 생각을 하고 빌레몬 곁에만 가면 사람들은요. 평안을 얻는 거예요. 빌레몬 때문에 평안을 얻어요. 그리고 빌레몬의 사랑으로 사람들이요.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빌레몬 때문에 평안함을 얻고 그 때문에 기쁨과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함께 그 교회에 모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요즘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 얘기는 안 들어주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아주 유치한 짓입니다. 다른 것 말고요. 그런 사람들은 좀 짧으니까 좀 짧은 서신으로 짧은 말씀으로 좀 깨달음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복잡하고 긴 거야 줘도 안 읽어요. 가르쳐줘도 모르고 빌레몬서나 좀 한 100번 읽으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좀 자기가 뭔가 된 양 내지는 본인이 뭔가 마땅한 그 값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에게 이 빌레몬을 좀 묵상을 깊이 좀 해보라고. 다른 것 이야기할 필요 없이 좀 빌레몬을 좀 보라고. 어쩌면 그렇게 빌레몬이 그들에게 주었던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지. 예, 맞습니다. 빌레몬은 그들에게 그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었던 존재입니다. 오히려 빌레몬이 뭘 달라고 해도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을 위치에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섬기며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었던 존재. 바울은 이건 제가 빌레몬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은 내용이에요. 바울은 빌레몬을 늘 생각할 때마다 골로새를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늘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빌레몬이 와서 물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가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 거니까 빌레몬은 선교사이지만 그 집의 주인이잖아요. 말하자면 현장 사역자인데 그 빌레몬과의 짧은 시간 만남으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 다 알지만 빌레몬을 떠올릴 때마다 바울에게는 늘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요? 자기에게 그런 기쁨이 또 자기에게 그런 평안을 자기에게 그런 위로를 줬던 사람이 있어요. 나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분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못 왔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커버해주고 그 내가 혈기가 왕성할 때
그는 다독거려주며 나를 진정시켜주고,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갑시다 할 때 사도 바울이 싫다고, 내지는 나는 그거와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갈 때 그를 다독이고 그를 변호해주고 그의 등을 밀어주고 그와 함께 했었다. 물론 중간에 다툼은 좀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다 감당해주고 바울을 인정해주며 바울의 사역을 존중해줬던 바로 그 누구죠? 바나바. 이 골로새 이 빌레몬을 떠올릴 때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마치 골로새 교회의 바나바와 같은 이 빌레몬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정말 자랑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생각만 해도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일. 그래서 바나바의 뜻이 뭡니까? 위로자라는 뜻 아닙니까? 위로자. 예. 위안과 평안을 주는 이.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며 바울을 믿어줬던 이. 그래서 오늘날 바울이 그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그 빌레몬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딱 보면 알 수 있겠죠. 그 교회가 되는 이유와 그 집이 교회일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빌레몬과 같이 그 교회와 지체들에게 몸된 교회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전하는 이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집과 그런 재물과 그런 가족과 그런 삶의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요걸 깨달은 게 빌레몬이에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고 내가 왜 이런 걸 가지게 되었고 나는 왜 이런 걸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의 집을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자기의 본분과 자기의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지만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작지만 되는 교회예요. 작지만 될 수 있는 교회고요. 힘들지만 온전하게 서가는 구성원들이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상한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려고 하는 공격도 있었지만 그것 역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능성 있는 교회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짓 교사들도 이겨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있었기에 그 교회는 온전하게 작지만 되는 교회, 작지만 온전한 교회로, 작지만 온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건강하게 서가는 교회가 됐던 골로새 교회에 바로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뽀와 그들을 신뢰하며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고 기쁨을 함께 누렸던 그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바로 골로새 교회였다라는 사실. 내가 우리 교회의 빌레몬이요 라고 교만하게가 아니라 겸손하게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걸 주신 이유예요. 교회에 다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것을 주신 이유. 여러분, 당신은 이 시대에 빌레몬의 사명을 받은 이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